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세기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C 사이의 D다. 이 말은 B는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D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이 말은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니, 어쩌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나 결혼이나 자녀, 직장, 시간, 가정, 돈 등등, 심지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무엇을 먹을지도 다 선택하는 삶이죠. 선택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광고도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선택과 한 번의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길게는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시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선택하였을 때 받을 축복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받을 저주가 그 28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인간 앞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아니,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러워진다라는 말이죠. 내가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지 다른 사람이 하게 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른 채 잘못된 선택을 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개의 선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개의 선택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또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정말 적극적으로 변호하셨다면 어쩌면 십자가형은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사실 제일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아마 빌라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는 왔지만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많은 고발과 고소에도 주눅들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보기에도 아무 죄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그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명절에 백성의 요구에 따라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요즘 말로 하면 특별 사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특별 사면의 선택권이 지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선택은 한 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앞서 8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전례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까?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조차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의 첫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상황을 더 살펴볼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이 빌라도의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선택지였습니다. 이 선택에서 빌라도는 상황을 더 살펴보며 선택을 백성들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선택을 백성들에게 넘김으로써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선택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선택에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것이냐라는 또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을 받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마음을 뺏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민중 선동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였고 살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그는 강압적인 지배를 펼쳤던 로마에 대해 혁명을 일으켰던 어떤 민족주의자적인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 남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섬김과 나눔으로 또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길보다는 바라바의 더 즉각적이고 폭력적이고 증오심으로 가득 찬 방법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라바가 더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놓여있는 압제를 풀고 또 엄청난 세력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 왔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체제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고 소리치고 했던 이유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압제들이 빨리 풀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거듭되면 거듭되어질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어떤 그런 외적인 힘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충동과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들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한 선택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죄를 짓지 않고 시기로 잡혀온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선 사실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가는 게 빌라도에게는 더 치안을 유지하기엔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또 그 선택을 자신이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넘깁니다. 이 상황에서도 빌라도는 역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12절에 있는 빌라도의 그 말에 결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백성들에게 넘겼던 빌라도는 이 마지막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빌라도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빌라도는 우리의 모든 이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나 백성들이나 자신들에게 있던 이 선택의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었어도 또 백성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선택을 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예언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할 수 있으셨던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런 선택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약의 예언을 더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말하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 지금까지 저주를 받는 존재로 남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세주 대신 살인자를 택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살인자의 역사에 동참한 책임을 영원히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단 몇 번,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잠깐 묵살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은 10절에서 볼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시기심과 같이 술수와 분냄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분열되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욕심과 생각과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인지도를 높이려는 마음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 비겁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함으로써 일어날지 모르는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세상과 시선과 가치관을 의식하여 혹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도 알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아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선택,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불순종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생각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죽음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화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올바른 선택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이웃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생명과 죽음의 선택지에서 또 복과 화의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아픔들에 주님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 지혜와 총명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37번째, 195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다 실행시켜 주시고 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